네, 안녕하십니까. 열두 선지자의 영성 나훔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6월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 있지만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벌써 6월이고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후에 동일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타까움이 드는지 아니면 정죄하게 되는지요. 실은 편안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실은 첫 번째 죄를 범했는데 그분이 이제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근데 또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해요. 동일한 죄입니다. 그럴 때는요, 실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저 멀리 다른 누군가가 적용했으면 하지,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또 동일한 실수를 한다면 굉장히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것을 계속한다면 끊지 못하고 특별히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끊어야 될 그 모양새들을 끊지 못하고 범하고 용서 구하고 범하고 용서 구한다면 실은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내가 용서받은 후에 동일한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실은 아까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동일한 죄를,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동일한 넘어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실은 그 죄악된 것들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범하는 그 죄가 동일할 때 실은 굉장히 힘겹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 관점에 볼 때는 뭐 그냥 평범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얼마나 힘겨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거듭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로 선 줄 알았는데 쓰러지는 나를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실은 강의하는 저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군가는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매몰되고, 그러고는 또 거기에서 해결책은 내가 완전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복의 근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내라 못하는 일을 애굽 땅과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두 번이나
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실은 쉬운 감정은 아니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더 나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외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요.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책망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던 베드로, 실은 둘 다 쉬운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았냐 하게 되면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소식을 듣고 뭐가 겁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수쳐놓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외식이라 말하고 꾸짖는, 책망하는 일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들이 무너졌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아까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했던 모양새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만한 일, 그 다음에 외식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덮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 나타날 때 와,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와, 목사가 저렇게 한다고 실은 더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에 넘어지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넘어짐, 이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후에 동일한 죄를 범한 자신을 볼 때 사단은 정죄할 것입니다. 실은 제가 억지로 죄를 범하라 말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왜냐 그러면 사단이 정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넌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사단이 정죄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며 그리고 나를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 번 더 일어설 때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무너지는, 이렇게 쓰러지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요즘에 계속 우리 로마서 읽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연약함을 고백하며 일어서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나움인데요. 나움은 니누에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니누에 하게 되면요, 기억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지요. 요나 선지자 때의 니누에는 요나 1장 2절 보게 되면 그 악독, 그 니누에의 아수르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어떻게 명령을 받냐 그러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왜냐하게 되면 그 악독이 너무나 상달되어서 멸망한다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누에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했을 때는 니누에의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니누의 땅은 이방인 땅이었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 생각에는 무너져야 될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고 죄악된 땅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대상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선민 사상이 요나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열방을 향해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고 순종하여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할 때도 아마 요나는요, 내가 선포하지만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땅이 회개할 때에, 그 니누의 땅이 엎드릴 때에 용서하게 되고 그들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독이 가득했던 니누에지만 그들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요나서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땅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니누의 모습은, 성경에 그 이후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나움의 때에 가서 이제 나움 선지자가 다시 니누에 가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나움 3장 1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했던 땅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땅이 다시 피의 성이 되어버리며 거짓이 가득하며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모양새로 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새신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평신도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죄는 용서하시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누구나 어느 땅이나, 즉 용서함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회개한 땅이 다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의 메시지와 모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훔 선지자는요, 니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훔 잠깐 보겠습니다. 나훔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자는 나훔 선지자고요. 기록 시기는요, 정확하게 어느 왕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C 663년부터 612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부터 활동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니누의 땅이 뭐하고 있어요? 다시 죄악의 땅이 돼버렸고, 이 니누의 땅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회개했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그 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즉 공의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즉 아수르가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부강한 국가가 돼갑니다. 근데 그 부강한 국가의 모습 속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다라는 거죠. 즉 이길 때, 승리할 때 자신을 성찰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니누에를 향한 경고이지만 실은 오늘 니누에처럼 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훔을 읽을 때에 와, 맞아, 니누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여전히 우리는 성화되어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즉 아까처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인도하심이 임할 때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훔을 잠깐 보면요, 3장의 내용 중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되어 있고요, 멸망당하는 모양새들이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 정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고요. 핵심 구절은 나훔 1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진노라는 단어도 2번이나 보이고요,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모양도 보입니다. 즉 뭐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보복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니누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할 때 이스라엘에게만 복의 개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열방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우리가 교만하여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 보게 되면 고향 엘고스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 그 다음에 엘고스라고 하는 이 지명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1장 1절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나훔,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았던 니누에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요나와 이 나훔을 같이 읽으면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 실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니누의 땅처럼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의 압제, 즉 니누의 아수르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나훔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정확한 시대는 모르지만 니누에가 멸망되기 전이라는 건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3장 10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때부터 시작됐는지를 살짝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니누에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아까처럼 니누의 멸망이 BC 612년에 바벨론에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612년 앞에서 활동했겠지요. 그리고 3장 8절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여기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는 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쓰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나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혔고, 지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은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뭐냐 그러게 되면 성경에 이제 지명 중에 테베라고 하는 곳인데 이집트 예굽을 침공하여 수도 노아몬 테벳을 정복했던 사건이 여기 나온 거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혔다. 노아몬, 이것은 역사학적으로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언제냐 그러면 이러한 정복은 663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할 때에 이 600 여기 보면 BC 663년, 어떤 학자들은 621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663년이라고 넓게 잡는 신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노아몬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시기가 아수르가 황금기를 걸을 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많이 이 예언서에서 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니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굉장히 부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일 때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부를 누리고 영토가 확장되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그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니누에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탐욕했으며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그 니누의 성도 황금기 부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일 때 나훔은 꾸짖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내려와라. 그리고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오라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강한 가정이 될 때, 부강한 자신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아, 내가 잘났어. 맞아, 나는 지혜롭고, 맞아,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만해진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할 때입니다. 언제요? 황금길을 걸을 때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처럼요. 네. 나훔에 나타난입니다. 나훔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여전히 심판과 공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을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나훔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은요, 아까처럼 니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만 읽으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00% 심판,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100% 용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훔이요, 이러한 나훔에 나타난 니누에가 또 회개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그러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노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여기 부분도 나와 있죠. 노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이루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신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다라는 거죠. 1장 3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니누의 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요, 굉장히 실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겁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무서워서 왔어요.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왔어요. 하나님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때리실 거죠. 그래서 왔어요. 이러면요, 이미 그 얼굴과 상황 가운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넘어지며 쓰러진 나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러하게 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다가 다리 뭉둥이 부러질까 봐, 그러면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때우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쁜 시간이 축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 시간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건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임할 때요?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엎드리는 자,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1장 11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아수르의 범죄뿐만 아니라 회개 그리고 용서, 그 요나서에 기록된 이후에 계속 범죄한다라는 거죠. 이 나훔을 읽을 때에 이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범죄하였습니다. 누구의 모양인가요? 니누의 모양인가요? 아니면 우리들의 모양인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악들을 다시 한번 발견되고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죄악과 더불어 산 지 너무나 오래되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사 하나님 도우사 하나님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기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반면 아수르에 묶여있던 자들을 해방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아까처럼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 연약한 국가들을 힘겹겠다라는 거죠. 즉 니느웨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니느웨의 아수르의 핍박받던 묶여있었던 나라와 국민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죠. 즉 유다 역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장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까 읽었던 거죠. 그 안에는 거짓이 있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니느웨 땅에서.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가면서 이러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이러한 몰락, 이러한 무너짐의 이유는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음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겠죠. 어쩌면 육적인 음란함이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가 뭐로요?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다. 즉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 그리고는 영적인 음행,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양을 꾸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 음란, 음행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이 피의 성,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던 니느웨 성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러한 모습들이 니느웨 성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실은 우리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지만 어떨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실은 전쟁 같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죄악된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기 전에, 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요, 요나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엎드림이 어디에? 니느웨 성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상의 제약상 계속 보면 3장 9절 보게 되면 주변 민족을 학대하였고 잔인하게 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움 3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3장 19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며 손뼉을 친다 했어요.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주변의 국가들이 그 아수르 니느웨의 몰락을 보며 손뼉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무너짐,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나움 마지막 3장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있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요나는 뭐였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움의 마지막은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의 부상은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너의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움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나훔 2장 10절 보게 되면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은 낙담하여 그 무릇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벌벌 떠는 무너지는 패망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니누의 멸망을 보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용서하셔. 실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명분 삼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나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수르 니누에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때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영토가 확장되던 때였죠. 흠모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양새를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늘의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흠모해야 됩니다. 왜요? 그 출발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강한 그 모습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우린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의 니누에는요, 흠모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죄악된 땅이요, 무너진 땅이요, 패망당할 땅이라는 거죠.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음행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훔서를 읽으면서 세상의 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됨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까처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심령을 찢으며 엎드릴 때에 그 모양새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니누의 발자취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